오늘 그 주제가 사실은 이제 허물어질 그 돌들과 허물어질 성, 그리고 세워질 성이에요. 오늘 주제가. 한 14절서부터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요게 앞절에는 지금 28장 앞절에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했지만은 지금 14절 이후로는 또 남유다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월과 언약하고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맹약한다라는 이런 말 자체가 좀 어렵죠.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사망과 수월과 맹약을 했는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월하고 사망하고 맹약하면은 재앙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나 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지금 안 맞잖아요. 뭔가가. 인생사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다 또는 망할 거면 확실하게 망하겠다 하는 사람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싸움을 할 때도 그 전쟁을 할 때도 자기 생명을 갖다가 막 지키려고 전투하는 사람보다 실제로 자기 목숨 걸고 전우가 죽었을 때 거기에 앞서가지고 싸우는 그 사람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세상 말로도 눈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눈이 확 하고 돌아간 사람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맹약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지금 이, 요 부분을 갖다가 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세상 기독교계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의 각자의 자기의 말하자면은 선함, 옳음 가지고 그리고 노력. 이 세상 기독교계는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상 기독교계 다닐 때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나가죠. 그죠? 새벽 기도 나가요. 그래서 그 열심이 특심이에요. 이거 새벽 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가을에는 괜찮아요. 봄, 가을에는. 진짜 겨울에는 그 추운 날에 잠바 끼어 있고 나가는 게 너무나 귀찮아요. 근데 그것을 1년 365일, 10년, 20년, 30년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세상 기독교계는. 그리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금기를 묻는 집은 신앙생활 되게 편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정말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막 그 기도원 다니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전도하죠. 의무적으로 전도해요. 길바닥에 이렇게 다 이렇게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책자를 갖다 이렇게 갖고 다녀요. 지금 요런 책자 말고 얇은 책자를 갖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스물 몇 살 때 어렸을 때 한 그 5년 동안을 갖다가 그 짓거리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야. 일요일 날 예배가 끝나면 그냥 나가서 그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책자를 주면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세상 기독교계가 상당히 말하자면은, 어,
일반 금기름 묻는 집에서는 그런 거는 시키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걸 안 하면 죄인이 돼요. 그걸 안 하면 죄인이 됩니다. 자, 수월과 사망과 맹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들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당신도 살고 나도 살려주세요라고 외칩니다. 근데 지금 결정적인 게 뭐냐면 십자가에 그들은 이미 못이 박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당신도 살고 나도 살려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편강도죠. 우편강도. 자편강도인가요? 자편강도죠. 그런데 우편강도가 하는 말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죽을 죄가 있어서 죽지만은 이분은 무슨 죄가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그 두 강도는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 좌편 강도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우편 그것도 강도는요? 우리 자신이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좌편 강도가 나의 옛사람을 상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편 강도는 지금 지금 현재 어 음, 나의 거듭난 세상. 속사람을 상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똑같이 모든 인생이 매달린 거예요. 세상이라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세상에서 조금만 추우면은 조금만 추워도 따뜻하고. 힘들죠. 조금만 따뜻해도 힘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렇게 하셨는가예요. 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아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은 그 사람이 선하고 의롭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까지 이루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걷어가셔야죠. 근데 남겨두시잖아요. 그러니까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의 성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시온에 둔 돌이라는 것은 거듭난 새 영들의 연합체로 이루어진 시온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한 돌은 시험 기초를 삼았고 시험한 돌이죠. 모든 시험을 다 거친 돌이죠.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죠. 그러니까 그 기초돌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그 기초를 삼아가지고 이제 거듭난 영혼들을 그 위로 세워나가는 시온성을 쌓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시온성은 견고하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쌓은 성, 즉, 다시 얘기해서 사망과 수월과 언약하고 맹약해가지고 우리들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시온 성과 거듭난 모든 거듭난 영혼들과 연합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은 영원히 갈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자, 이 두 그림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과, 즉, 땅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과 하늘의 시온 성과의 와 차이점을 갖다가 지금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7절을 보도록 할게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솟는 곳에 넘칠 것인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박과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라고 되어져 있죠. 거짓의 피난처. 이것은 옛사람이 노력해서 쌓은 성,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노력해서 쌓은 성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가르쳐 가지고 거짓의 피난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그리고 오히려 하늘에 세워진 그 시온성은 정의를 그리고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정의와 공의, 즉 하나님의 공과 도가 흐르는 그런 세상이 오면 그 세상은 이름 말할 수 없이 의와 실학과 평강이 넘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물질 세계에 한번 나타나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정의로 측량줄을 삼고 공의로 저울추를 삼는 시대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런데 이 넘치는 재앙이 바로 우박하고 물이에요. 우박으로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우박을 피해서 숨은 자들은 물로 한번 쳐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돔성에서 하늘에서 부르박이 떨어졌죠. 음, 그래서 한번 경험했잖아요. 위험. 자, 노아의 홍수 때 물심판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그때마다 발생된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판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물로 심판할 때 누구를 건졌어요? 노아와 그 그의 식구들을 식구들. 건졌죠. 여덟 여덟 식구들을. 식. 자, 그러면 남은 자죠. 그들이. 그들이 남은 자들이 됐죠. 자, 소돔성을 쳤을 때 롯을, 롯과 그 두 딸을 빼내셨죠. 음, 그러니까 그 롯과 두 딸이 남은 자죠. 남는 그런데 대비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롯과 두 딸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별도로 또 남겨둔 아브라함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롯과 두 딸은 비록 남았지만 오염되고 타락됐죠. 이들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이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한 이상을 본 거예요. 그 이상이 바로 한 성인데 그 영원한 도성인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도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자, 그 다음에 19절을 볼게요.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20절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20절에 보면 희한한 말이 나왔는데 이불을 만들어요. 침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침상을 만드는데 짧아. 그러니까 발이 나오거나 목이 나와. 그죠? 목을 이렇게 대고 자면 발이 나와요. 그 침상 그거 오래 못 쓰겠죠? 불편해서. 이불을 갖다가 하나 제작을 했는데요.
몸을 감싸지 못해요. 다리가 나와. 그럼 그 이불이 결국 필요가 없어지겠죠. 이건 뭐냐면은 측량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땅의 예루살렘은 공의와 정의가 공의줄, 정의줄이, 측량줄이 그 잣대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도 뭐라 얘기하냐면은 이런 말을 하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이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측량줄이라는 게 인간의 측량줄이 있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기록한 말씀. 이게 공의줄이고 정의의 줄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시고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줄, 정의줄로 말씀으로 측량을 하니까 그 기준이 정확하게 이불이랑 침대가 정확한 측량줄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측량줄이라는 건 땅에서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 만든 측량줄이라는 건 그 잣대가 들쑥날쑥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7만 8천 원 가지고 압수수색 100번을 때리고 지금 계속 재판을 부르는 한 여자가 있고, 디올백을 받고 300억, 30억을 주식 투자해서 이득을 봤지만 수사도 안 하고 한 번도 검찰에 부르지도 않는 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잣대가 똑같지 않죠, 지금 세상은. 잣대가 똑같지 않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공의의 추, 그 다음에 정의의 측량줄이 정확히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죠. 그죠? 자, 그리고 21절을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실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기브온 전투하고 브라심산 전투가 있는 거예요. 이 브라심산 전투가 그때 우리 그 홍석인 형제님께서 뽕나무에서 소리가 날 때 위를 가는 그 바람 소리라는 게 있어요. 그럴 때에 이 브라심산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다윗 왕이 블레셋과 전투했던 산이에요. 그런데 그 브라심에서 블레셋인들이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누구에게 드렸을까요? 자, 첫 번째, 블레셋은 누구를 상징하나요? 블레셋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상징하죠. 그 할례라는 것이 실제로는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할례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의 각자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를 할례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과 끊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부활한 새 영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가리켜서 할례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브라심산에서의 전투라는 것은 블레셋과의 전투예요. 다윗 왕과 블레셋과의 전투예요. 그때 다윗 왕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앞서갈 것이다 이거예요. 다시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은 옛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성을 쌓아도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무리 나의 거칠애로 즉
저 세상 사람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서 그가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바알이라고 해, 바알. 그게. 심령이 거듭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갖지 못하면 바알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은 바알이에요. 그래서 브라심산에서 제사를 드렸던 블레셋인들은 바알을 숭배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수를 보고 브라심산을 하나님이 앞서 나가고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나가서 브라심산을 정복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브라심의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전투는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갑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갑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거칠애를 어떤 행동이든 인간의 거칠애는 위선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선자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나의 옛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거듭나서 하나님과 연합된 심령으로 기도할 것이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28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를 지금 딱 비유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쌓은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시온성을 대비하면서 지금 인간이 노력한 옛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수로 보시고 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브온산의 전투와 브라심산의 전투로 묘사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21절, 22절, 22절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자, 이게 뭐냐면은, 오만하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놓는데, 그 그물에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들기면 더 올가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그물에 딱 걸렸는데 막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올가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을 오만한 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빠져나오려고 하면 하나님의 결박이 더 단단하게 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고난을 줘도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지금 나의 현재에 만약에 장사가 안 돼요? 만약에 힘들어요? 나에게 세상적으로 빛이 점점 가면 갈수록 빛이 생겨요? 나의 주변이 어려워져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서 풀려나려고 하는 것은 오만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형편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이제 23절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회향이라는 것이 나오고 대회향이라는 게 나오죠. 소회향, 대회향이라는 것이 나오고 소맥이 나오고 대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또 하나가 더 나오는데 나 사실은 이거 농사를 짓지 않아가지고 이거 사실 몰라요. 그런데 귀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몸이 좋아요. 예, 근데 그 귀리는 그 밭에 사람이 그 밭을 들어가지 못하게 그 테두리에다가 귀리를 심는다고 지금 28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스트레스 안 쉬는 거. 아, 그렇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나 형제님께, 그 장로 형제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텐데,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소회양, 대회양. 이게 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 소맥, 대맥은 그냥 소맥은 밀이고 대맥은 보리래요. 그리고 귀리라는 것도 뭐 보리까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런 보니까. 거지.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소회향, 대회향을 맷돌로 갈아야 되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죠. 아니, 내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요. 가려고, 가려고 여기에서 보니까 소회향, 대회향은 씨앗이 적은 걸 얘기하나 봐요. 그걸 적은 것을 막대기로 쳐야 돼요? 아니면은, 이게 뭐래요? 네가 미나리과라고 여기는 네, 그러니까 미날과라고 돼 있는데 그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씨를. 씨를 갖다가 얘기할 때 네. 작대기로 또 작대기로 털어야 되냐, 아니면 막대기로 털어야 되냐 이거예요. 작대기로 떨어야 자,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작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옛사람은 죽이고 그 다음에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과 결탁하여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소회향, 대회향이라는 그 자그마한 씨를 그 수레바퀴로 굴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털겠냐 이거예요, 지금. 어? 못하지. 말굽으로 밟아서 그걸 털겠냐 이거예요. 네. 작대기나 막대기로 톡톡톡 털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씨를 받아낼 거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저 사람은 소회양 그릇이구나, 대회양 그릇이구나, 씨가 적구나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몽둥이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로 작대기로 톡 쳐가지고 그 씨를 받아내신다라는 게 농부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게 치면 다 나가. 그렇지. 그러니까 농부에게 하나님이 알려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도 그 사람이 맞게. 그 사람에게 맞게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릇이 적은데 하나님이 몽둥이를 후려치면서 인생 망하게 만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집이 되게 세고 그 사람이 정말로 강팍하니까 하나님은 몽둥이를 후려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똑같이 북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수르가 잡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았을 때 강팍한 사람은 누나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 보는 데서 자식을 죽여버리고 누나를 뽑아서 데리고 가버리죠. 감옥에 37년 동안 집어넣어버리죠. 이런 형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일반 백성이에요. 그 누나를 뽑고 그 옷을 벗겨가지고 감옥에 37년 안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그 추는 그 사람이 옷 벗을 때까지니까 소회양, 대회양은 작대기로 쳐서 씨를 받고 소맥과 대맥은 말, 말을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니까 어, 수레바퀴로. 수레바퀴를 돌려가지고 그거 씨를 갈아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는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밀도 나고 보리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인 겉사람은 하나님이 맷돌질을 해버리는 거고,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소회향, 대회향 같은 경우는 그 심판이 있어도 가볍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공의의 잣대가, 정의의 잣대가 똑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농부의 지혜라고 하는데,
농부의 지혜를 누가 주셨느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8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